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또 드러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간혹 뜻밖의 일을 당했는데 또 주변 사람들은 놀라는 정작 당사자는 아주 담담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나 의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우리 교회도 뭐 구역장 세미나 때도 또 우리 교사 세미나 또 우리 청년부 또 오후 예배 다양하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셨던 김인철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사모님이 이제 아파서 지금 병원 가는데 기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차 항암을 치료받고 2차를 해야 되는데 호중구 수치가 낮아서 좀 끌어올려야 돼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부작용으로 열이 많이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좀 많이 고통스러워서 이 부천에 있는 응급실에 가려고 했더니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이제 치료받는 세브란스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는 너무 멀다고 119가 안 가는 거예요. 사설 차를 불러라. 그래서 목사님이 손수 운전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가면서 이제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지면 중증 환자가 아니니까 2차 병원을 가라. 그래서 세브란스 갔는데 거부한 거예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병원 가서 하는데도 열이 계속 오르고 통증이 심해지니까 다시금 세브란스 병원을 가게 됐는데 어쨌든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아줬는데 한 40분 동안 응급조치하다가 의사가 늦은 것 같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갑자기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54세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새벽에 저는 이제 응급실 갔으니까 좀 좋아지겠지 하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딱 들어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고 이래야 되니까 좀 급하게 이제 점심에 아무도 사람도 없겠다 싶어 병원을 갔는데 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 그냥 손 잡고 눈 감고 그냥 애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원망이 들지 않았을까? 이거 나라를 욕을 하든 의료 대란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나라 욕도 안 하고 병원 욕도 안 하고 하나님 원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는 제일 걱정한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더니 얼굴을 다 텄어요. 입술이 다 불을 터갖고 입술을 터지고 이러면서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3명인데 20대 2명, 10대 1명인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그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누구보다 가장 힘들고 가장 원망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애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상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목사님이 또 장례가 끝나고 아마 수요일 날 끝났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또 서산으로 수련회다 보니까 또 말씀 전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걱정합니다. 야, 이 상황인데 지금 목사님이 억지로 참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어젯밤에 올린 걸 보니까 사람마다 슬픔을 극복해가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나는 이 방법들을 극복한다. 내가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멀쩡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이 방법으로 풀어간다면서 계속 수련회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들이 과연 저렇게 담담하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성령을 기다려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이 각종 방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나중에 보면 그가 40세가 되었다 40년이 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40여 년 동안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예배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은 계속해서 핍박과 압제와 여러 가지 탄압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원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성령도 임했는데,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안진뱅이까지 일어나서 걷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소위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그들이 신문하고 협박하고 계속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이후에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달리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싫은 거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 또 그들이 핍박받아서 그 교회가 흥황해 가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에 이들이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이틀 동안 가둬들여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더했더라. 남자의 수가 5,000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불려갑니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사도를 불러서 책망하는 거죠.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위축 들어야 되잖아요. 겁나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 감옥에 갇히고 이튿날 지금 신문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좀 앞에 볼까요? 4장 9절 10절 우리 좀 바로 앞장이니까 좀 보면서 살펴보면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9절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지금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섰다.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표현대로 범인이라는 거죠. 늘 물고기 잡고 별볼 없고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인데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이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못하도록 너희들 예수의 이름 복음 전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자 4장 19절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얼마나 사이다입니까? 지금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위협하고 복음 전하지 마,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고쳐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대놓고 니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걷고 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다. 너 그 이름은 조금 전하지 마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얼마나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기가 막히겠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예수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위협하고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들은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아요. 감옥에서 잡혔다가 이틀 만에 나와갖고 신문 가운데 당당하게 얘기하고 위협당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9절, 4장 29절 30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이틀 만에 협박당하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위협을 하다마다 굽어 살펴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는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더욱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다시 위협을 당합니다. 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점점 강성해지는데 핍박도 점점 더해져 갑니다. 자, 17절에 보면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 가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충만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황제가 이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 시대 분봉왕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분봉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전도 짓게 만들잖아요. 너희들의 종교를 인정해 줄 테니까 문제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만 해주면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배불리는 것. 그리고 이 자기들이 정치권과 결탁되어져서 내 자리는 유지하지만 이들의 밀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안전뱅이가 고침받고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소란함이 일어나는 거죠. 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고요. 또 자기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예수님의 바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믿지 않는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쁜 거죠.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두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밤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옥문에서 이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명령한 게 뭡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 같다면 어떨까요? 몇 번 반복되어져서 복음 전하가 감옥에 갇히고 또 협박당해서 풀렸다가 또 복음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났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얘기는 너희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면 뭔가 위축되고 복음 전하는 거에 두려움이 생길 텐데 이들은 전혀 갈등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이들이 언제 옥문에서 나옵니까? 밤에 옥문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이들의 입장을 좀 보면서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얼마나 스릴이 넘칠까.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쪽은 계속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계속 겁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한 건 뭡니까?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고 감옥에 갇히면 풀어주시고 또 그들이 협박하려고 하는데도 백성들을 두려워서 못하게 만들고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인도하시면서 이 과정 속에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옥에 가둬두린다 쳐도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안 믿고 콧방귀도 안 낀다.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는데 병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죠. 아, 병원 가도 의사 만나도 소용없고 약 먹어도 소용없으니 나는 이제 앞으로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 병의 전문의가 어디 병원에 있지?
어디 병원이 이게 잘 듣지? 수소문을 해서 또 다른 병원 가서 약을 타거나 치료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항상 그의 열매가 있었나요? 아테네라는 지역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서 콧방귀도 안 껴요. 아, 또 다른 뭔가 철학인가 보다, 또 다른 뭔가 사상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떨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어때요? 그 아테네 지역 이후에 사도 바울은 떠나가지만 그 뿌렸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랍도록 교회가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했느냐 전했지 않느냐 그걸 묻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딱 갔을 때, 야, 너 전도 그따위밖에 못했냐? 너 복음 전했는데 제대로 못 돼서 한 사람도 복음 전하지 예수 믿지 못했잖아. 이거 책망하겠어요? 우리 책망은 너 왜 전도 안 했어? 너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셌는데 왜 너 복음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 너 복음 전하지 않은 그 삶을 책망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그냥 뿌릴 뿐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그 효과면을 봤다면 속된 말로 미쳤다고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하면 감옥 갇히고 협박당하고 또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추방당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데 뭐하러 복음 전해요? 아마 사람들 같으면 우리 전하면 또 감옥 갇힙니다. 또 협박당합니다. 우리 또 감옥에 갇혀야 돼요. 뭐하러 이거 합니까? 좀 잠잠해지면 합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들이 새벽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려다가 신문하려고 하는데 갔더니 성경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지켰고 감옥의 문은 철저하게 닫혀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제 감옥에 가뒀는데 이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외치는 소리가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우리들이 잡아온 사람은 문은 잠겨 있고 사람은 지키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다더니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성전을 맡은 자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시금 잡아옵니다. 그래서 잡아왔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사실 이렇게 잡혀오면 이들은 두려울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그런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잡아온 사람들이 두려워. 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이미 백성들은 이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모습들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막상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돌로 칠까 봐 이 얘기는 뭘까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두려워합니까? 지도자들이 당장 황제한테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 그럼 자기들도 위태로우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에다 내보냅니다. 재판을 통해서 얘네들을 못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재판대에 세워요. 자, 신문을 하는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느냐. 너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얘기하고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의 죽음의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 게 잘못되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금 그들을 신문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담담하게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뭐 얼마 전까지 뭐 정치권에서 경선들 하고 또 이 장마 때문에 비 피해가 나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묻혀버렸는데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동성애가 통과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성 결혼은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동성 이제 자기네끼리 결혼했죠.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동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직장 의료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나랑 같이 사니까 결혼을 했고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이제 거기다 이름을 올려서 보험을 처리하겠다고 의료보험에 냈더니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피부양자로 올리긴 했는데 부부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1차 기각되고 2차 기각됐는데 대법원에서 바꿔버렸어요. 사실혼으로 인정한 거죠.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으니 이거는 결혼에는 나라법이 이르니까 부부가 안 됐고 이거는 사실혼이니까 이 사람이 판결하기를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동거인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해줘라. 이거는 성적 지향의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인정해줘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부부라는 걸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시집 오고 결혼하러 와서 결혼에는 아직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몇 년째 같이 살고 아이들을 태어났음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네들은 뭐예요? 차별 대우 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동성애 이 사람이 동거하고 있는 모습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더 비교할 수 만큼 우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웠으니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된 입법을 하게 되면 성경과 상충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회법이 아니라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성경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헌법 중에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를 삽입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다 보니까 어느 날 동성애 부부가 와가지고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나는 신앙 양심상 주례해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차별 대우했다고 그분의 교회가 법적에 문제가 돼서 재산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주지 않으면 교회자는 다 몰수하겠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이 우리는 그래도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재산 다 포기하고 교회가 나가버렸어요. 새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다시 개척을 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아지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목사한테 와가지고 주례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돼요?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이게 통과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헌법에다 집어넣었어요. 목사의 직무 3조 7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동성애자는 무조건 죄니까 다 무시하고 사랑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하고 품어야죠.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고,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와서 집례해달라, 뭐 결혼시켜달라. 여러분, 나중에 강아지랑 결혼했는데 강아지 죽었다고 장례 치러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제 장례식 가자면 따라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 안에 우리는 이런 신념으로 목사가 직무가 이거니까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니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당당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를 삼으셨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으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합법적인 정당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2-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신약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 합법적인 증인이 두세 명이 돼야 되니까 지금 뭐라고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얘기는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는 합법적인 증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합니까? 감옥에 가든 협박을 당하든 자기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의 증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그 증인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마치 처음에 교회에서 뭐 확진자가 교회만 난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 교회 갔다 왔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 하면 바이러스 퍼뜨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심지어는 직장에서 기독교인들 욕하면 뭐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숨겨버렸어요. 샤이 기독교인. 나는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들었냐면 기독교인 욕하니까 같이 욕했대요. 그래야 내가 기독교인 티 안 나니까. 근데 나중에 걸렸대요. 자기가 기독교인인 거.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못해요. 왜?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피해볼까 봐 그걸 당당하게 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한 단계 더 나가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레데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생각들로 그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들의 삶에는 그 고백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삶의 그것이 전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그레데인처럼 뭐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사람이다. 이런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거죠. 어떤 분들은 요즘 복음이 전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보거든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2장 4장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백성을 왜 칭송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기들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내 거 네 거 할 것 없이 나눠줬고,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섬기름을 통해서 저들을 봤을 때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백성들 보고 칭송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 예수 안 믿었는데 그 도에 복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문제는 내가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결혼식 하면서 주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생기지만 둘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거 결정할 때 다 누가요?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사람들이 이게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그 길 가면 성공한다 그러면 다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결정함에 있어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가정이든 일터든 학생들은 캠퍼스든 내가 속해 있는 영역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일터든 삶의 영역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야죠. 우리의 말에, 생활에, 결정에, 삶의 모든 일정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히고 협박당하고 몇 번에도 반복되지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누가 등장해요? 가말리엘이 등장해요. 그 가말리엘을 통해서 중재하잖아요. 야, 너희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들 잘못하면 안 된다. 가만 놔둬라. 만약에 인간에게서부터 왔다면 뭐 드다나 다른 사람 뭐 요한을 유다를 얘기하는 것처럼 걔 다 멸망하지 않았냐. 쟤는 냅둬.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면 쟤들 멸망당할 거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니들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 내버려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또 협박만 하고 이들을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가. 분명한 이들은 확신이 있었고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또 누리며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신앙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날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